주님의 장중에 부모이시고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피로를 거두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가장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종들을 안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경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세파로부터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장중에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오늘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진리를 세워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환난당하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셔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종들에게 주님께서 강건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점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점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점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단의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바알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울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생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난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부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하스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밀가에 진을 치고 이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긴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안을 떠나 오니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요바다에 진을 치고 요바다를 떠나 아브로다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몬을 떠나 분원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긴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보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암몬 디블라임을 떠나 느보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여단강과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데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여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한 땅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네,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는 두 번에 걸친 큰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기록을 광야 시대의 기록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한번 수를 세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수를 세고 칼을 빼는 자가 약 100만 명 정도에 이르고 그 식구들까지 합치면 약 35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사간 장소가 나오는데 거의 40개 정도 됩니다. 그 말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전체가 이주를 했을 걸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유목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300만 명이 되면 가축의 수는 배 이상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소, 양, 염소 이 사람들이 유목하는 사람들이라서 원래 애굽에 살 때도 농경을 하는 애굽 민족들하고 잘 맞질 않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굉장히 긴 강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북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굉장히 큰 강이 있는데 거기에 그 나일강에 이렇게 홍수가 나면 이 강 바닥에 있던 그 기름진 것들이 다 바깥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땅이 비옥하다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곡식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집트 문명이 생기고 그 이집트 문명의 중심이 애굽이라는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 애굽에 요셉을 총리로 보내주셔서 그 총리로 보낼 때도 그냥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형제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이 노예로 팔린 이 아이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에 있는 함족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고 그 공으로 또 이 요셉의 일가 70여 명이 와서 람셋이라는 곳에 고센이라는 곳에 이렇게 살게 되면서 처음에 올 때는 70명 정도 식구가 왔는데 나중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나갈 때는 인구가 어마어마한 인구가 된 거죠. 수백만 명의 인구가 돼서 나간 거니까 그러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쓰셔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뜻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에 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너무 노동력이 풍부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붙잡아서 노예로 만들었는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출애굽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너무 살기 좋고 자유로웠으면 어떤 경우도 출애굽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좀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33장에 보면 광야 40년의 히스토리를 써놓는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어디서 출발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날이 6월절이 시작된 날. 6월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건너뛰는 것을 패스오버라고 해요. 뭐가 건너뛰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분을 건너뛰어서 애굽의 지분 전부 장자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 애굽 사람들은 자기 마다들을 전국적으로 장사를 지내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은 애굽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이루어지는 날.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곡소리가 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해방을 누리는 날. 악한 마귀의 역사가 붙들고 있던 세력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날이 그걸 기념한 것이 6월절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정체성이 나라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는 동안에 40번씩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에 지명을 전부 자세하게 써놨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고되고 힘든 이사했던 과정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하나님하고 실존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앞에 믿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우리 부모님들 앞에 있었던 그 위에 부모님들의 신앙,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이렇게 해서 오래전부터 계속 믿음의 고백으로 내려왔던 초대교회의 신앙,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신앙,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까지 매우 역사적인 것입니다. 믿음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을 계속 자녀들에게 내려줬고 그 자녀들은 또 자손들에게 내려주고 이웃들에게 내려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또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체험과 이 고백만큼이나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게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평지에 와 있다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겁을 집어먹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되돌아간 후에 이제 40년 만에 그 자녀들이 부모의 나이가 돼서 돌아왔어요. 40년이 지났으니까 40 먹은 사람은 80이 된 거고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10살 된 아이들은 50이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부모 세대의 인구수하고 매우 비슷한 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부모 세대는 겁쟁이들이 돼 있었고 자녀들 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아주 용감한 사람들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수는 똑같은데 마음의 이 담대함의 이 수준이 달라졌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고라의 자손들이 멸망당하는 것도 경험하고 또 미디안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도 봤고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올려놨더니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3번이나 축복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멸망당하고 노예로 나왔던 사람들이 40년 만에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서 갑자기 부자 나라가 됩니다.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전리품을 다 가져왔으니까 종들도 잡고 얼마나 큰 나라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션을 내려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데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할 일 때문에 이 40년이 있었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가서 할 일이 뭐냐면 우상을 다 치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땅은 그저 가서 어서 오세요 환영받는 땅이 아니라 싸워서 뺏어서 정복하고 깨끗하게 클린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클린업을 해야 되느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많은 축복과 풍요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짓과
또 죄악의 땅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땅은 다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땅으로, 예배드리는 땅으로, 기도하는 땅으로. 무엇을 없애야 되느냐면 거짓 신과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이 죄악된 것들은 다 없애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땅과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경고입니다. 내가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모두 다 죄를 없애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거나 한 후에 똑같이 그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그 우상 숭배에서 쫓아낸 백성들에게 하시려고 했던 것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또 결속력도 강하고 도무지 막아낼 수가 없는 굉장히 강건한 민족이 돼서 여리고를 점령한 후로부터 7년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부족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는 데도 함께 하시고 가정을 세우는 데도 함께 하시고 또 뭐 회사나 조직을 세우는 데도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항상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면 나라가 부강하고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면 가정이 부강하고 교회가 그렇고 또 세상의 모든 단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만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사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한 삶과 또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백성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민족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 속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모든 백성들이 깨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고통과 또 죄악이 넘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며 은혜가 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